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예수는 살아계신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신앙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응답하는 거예요. 아주 믿음과 신앙을 간단하게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내가 그거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일방적으로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기도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방적으로 하고 끝내버려서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믿음이라는 조화를 가지고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게 신학교회고 그게 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먼저 찾았다라고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영원 전에 나를 먼저 찾으셨다라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요. 믿음과 신앙이 바로 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필요하냐면, 내가 먼저 뭐가 필요하냐면 신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 그 계시를 수용하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계시 없는 믿음을 뭐라고 그러면 샤머니즘, 토테미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믿음을 미신이라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믿음을 자기 확신이라고, 자기 신념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천지가 변해도, 천지가 개벽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이고, 그래서 그걸 진리라 표현하는 거고. 제가 갈멜이 살던 그 지역 가보니까 어디가 어딘지 전혀 모르겠어요. 천지는 자꾸 변해요. 그래도 예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의 말씀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영원 전에 하신 말씀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가 갈릴리에서 하신 말씀은 하늘로 가신 다음부터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 천하에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120문도부터 시작하랍니다.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고, 오늘날까지 그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고 응답하는 자에게 이적과 표적이 따르고, 그 말씀에 대해 화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구의 자전에 의해서 밤과 낮이 변하죠. 지구가 돈다고 그러죠, 그죠? 저는 알라스카에 살아봤기 때문에 밤 12시에 나갔는데, 알라스카 처음 갔을 때 날이 환해서 나갔어요. 나갔다 보니까 차가 별로 없고 사람이 하나도 없어. 시계를 보니까 11시야, 밤 11시. 근데 11시야, 그냥. 그 밤 11시에 해가 떠 있어요. 3시에 딱 걸려서 안 내려가요. 백야. 저기 좀 더 올라가면, 알라스카에서 좀 더 그 극지방으로 한 비행기 타고 한 서너 시간 올라가면 6개월은 깜깜한 밤이고 6개월은 환한 낮이고, 1년 365를 따져서 그렇게 밤낮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밤도 되고 낮도 돼요. 해가 없어졌다 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은 가만히 있는데 지구가 돌면서 밤낮이 생기는 것처럼, 지구의 변화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해가 없어졌다 다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도는 거죠. 인간은요, 조속으로 변해요. 나를 포함해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에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내 의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인간들의 믿음은 얼마나 변덕스럽고 이해득실적이고 아주 세상 말로는 추잡한지 모릅니다. 주의 이름으로 주어진 은총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일회용으로 취급해요. 일회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영원한 것으로 사용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가 일회용으로 사용하려고 그러지,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와 예수께서 가난하시고 예수께서 매맞으신 것을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으로 사용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일회용으로만. 목욕탕 가가지고 뭘 주셨냐면 충전기를 하나 주셨어요. 그래서 갖다가 그 프론트에다 갖다 주니까 돈 내는 데 가더니 이거 일회용이에요. 이거 버려버리더라고. 마치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와 예수께서 매맞으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매맞았거든요. 그저 나의 육체의 질고를 위함이라 그러셨고 그 전에 가난하셨거든요. 우리를 부욕해 하려고. 근데 그걸 일회용으로 취급한다는 거죠. 한번 따라하면 예수의 공로는 영원한 것이다. 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세요. 시편을 보면요,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훌륭하고, 구약시대 사람들 신약시대의 내 믿음을 우리들의 믿음보다 더 훌륭한 믿음과 신앙 고백이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그 말씀은 영원하시다. 그 은혜는 영원하시며 그 권능은 영원하시다. 이런 말씀이 아주 시편에 아주 깔려있는 기본의 밑바닥에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 중에 특히 많은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이 말씀이 너무나 많습니다. 영원하신 분이 우리를 그 피로, 자기의 피로 살찌고 피 흘려서 거룩하게 하셨어. 일회용이 아니라 나를 거룩한 영원한 존재로 삼으셨는데, 인간은요 스스로 변해서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불신해요. 믿지 않아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두 가지라고 그랬죠. 의심하는 거와 믿지 않는 것. 이거는 절망적입니다. 만약 우리가 죄를 짓고 마음이 하나님을 불신하면 모든 것이 무효가 되죠. 아무리 목사라도, 믿음 주었던 사람일지라도 죄를 계속 짓고 불순종 불신앙 불의를 계속하고 하나님을 불신한다면 우리의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무효가 되어버리죠. 성경은 이것을 금하고 있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거든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해도 의심하면 여태까지 쌓아있던 그 믿음은 여태까지 쌓아올려서 기도하고 애쓰고 참아 기다렸던 것이 소용없게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의심치 않으리라. 기도한 것은 믿고 의지한 것은 의심치 않으리라. 잊어버릴지언정 의심치 마세요. 이제까지 쌓은 믿음, 이제까지 쌓았던 그 시간 들임, 애씀 다 소용없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예 신앙인의 가장 큰 원수는 다른 게 아니라 의심입니다. 예수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 가지니? 라고 말합니다. 가지가 나무를 떠나면 절로 맞아진 것 같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선언하신 이유가 그겁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말라버립니다. 당장은 뭐 괜찮은 것 같이 보여요. 어떤 못된 사람이 나무 자르는 것을 금하니까 어떻게 했냐니까 톱을 가지고 가가지고요 밑동아리를 뺑 한 바퀴 딱 돌려놨어요. 그냥 슉슉슉 이렇게 돌린 거예요. 이게 껍데기 바로 밑에 부름표라고 해서 거기서 진액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걸 싹 돌려놓으니까요 말라 죽어버리는 거죠. 그럼 여러분, 거듭남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령으로 태어났다 이런 뜻이에요. 거듭남은 뭐냐면 성령으로 태어났다, 첫 번째 그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늘로서 태어났다 이런 뜻이에요. 옛사람은 죽고 완전한 새 사람으로 영원히 탄생된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거듭남이 영원한 것으로 믿지 않아요. 일회용으로 믿지. 성령 받고 학생이도 수련회가 성경 보고 방언하고 열심히 띱니다. 일회용으로 생각해요. 수련회 때 학생들이 지나가면서 그런 경험하는 것으로 취급해버려. 이게 타락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것인데
방언 한 번 했었어. 그런 은사들이 있어서 추억으로 갖고 있다는 거죠. 그때 그랬어.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의심이 생기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배신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면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교회 바깥에 나가면 믿음 없는 사람,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고 더 잔인하고 더 추잡한 삶을 사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은 영원한 은총이에요. 영원한 은총, 변치 않는 은총이에요. 영생의 능력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받은 능력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능력을 일회용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에 아주 대단히 부지기수입니다. 거의 한 7, 80%가 그래요. 나도 예전에 방언했어. 예전에 뭐 했어. 그 능력이 일회용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병고침을 받았어도 이적을 경험했어도 그것을 영원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냐고, 여기서 안수 받으면 낫는데 집에 가면 또 아파요 라고 하면서 그 능력을 지속시킬 힘이 없어. 능력을 일회용으로 생각하거나 그것을 출퇴근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은 한 번 임하면 그 효력과 능력과 이적은 영원한 거거든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은 내게 한 번 임하면 그 효력과 능력은 영원하다.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유지시키만 시킨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크신 은총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유지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자기의 게으름과 나태와 태만을 갖다 댄다는 거죠. 한번 떠나버리면요 다시 찾을 수 없습니다. 찾기 위해서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어떤 사람이 능력을 받았으나 그 능력을 떠나버리고 다시 회복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너무나 많은 간증으로 듣잖아요. 저 주위에서 너무 많이 봤어요. 거듭 말하자면 능력을 유지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믿음과 능력은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한 거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순종함이 필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하리라. 말씀에 순종하리라. 이것이 내 능력을 유지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거 유지만 하면 한층 더 있는 자에게 더 큰 능력을 주셔 사용하시거늘 능력을 유지하는 것이 믿음과 기도로 순종함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한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권능을 일회용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능력이 나왔구나, 다시 구해야지 라고 하면서 방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능력이 떨어졌다, 능력이 빠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한 번 주신 능력은요 그침없이 계속 되어 나오는 것이거든요. 혹시 이거 생각해 보세요. 수도관에 연결되어 있어요. 수도꼭지 틀면 계속 물 나오는 거,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전기 연결된 다음에 전기 스위치 올리면 전기 불 들어오는 거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일회용 은사인 양 착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봅니다. 부부싸움에서요, 친구들하고 싸웠어요. 막 어떤 사람 울상이 돼서 옵니다. 은사를 폭삭 쏟아버릴 때나 은사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쏟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요 혈기내 싸웠다고 만약에 합시다. 남편하고 아내하고 친구들하고 혈기내 싸웠어. 설령 그렇다고 해서 은사가 빠진 것이 아니라 그가 은사를 부정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했다면, 성령을 부정했다면 그건 은사가 중단되는 건 당연한 거고, 어디까지나 부부싸움은 부부싸움이고 친구와 싸운 건 싸운 거고 부딪히는 건 부딪히는 거고 은사를 부인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은사가 쏟아진 게 아니요. 한번 받은 은사는 영원히 지속되어야 됩니다. 다만 그 사람이 믿음과 기도, 순종함으로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일회용으로 사용하려고 하기에 문제가 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은 일회용이 아닙니다. 지속적입니다. 예수는 살아계셨으나, 예수는 예전에 살아계셨으나 지금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는 그러죠. 난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있느니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있느니라는 말은요,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다는 뜻입니다. 있었느니라는 것은 좀 달라요. 좀 달라요. 있었느니라는 건 과거지만 있느니라는 말은 진행입니다. 과거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고, 지금도 있고 계속 있는다는 뜻이 있느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는 계속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혹시 제주도 무슨 폭포, 무슨 용 폭포인가요? 가보셨어요? 22m 높이에서 물 떨어지는 한 물폭이 한 1m 됩니다. 근데 막 관광객들이 그거 보려고 사람들 줄을 섭니다. 대대적으로 막 제주도에도 하는데요. 캘리포니아로 요세미티 가보면요, 폭포가요, 하나 폭포가 240m입니다. 높이가. 이 폭이 44m입니다. 게임도 안 되죠? 근데 이게 바람이 불잖아요. 그럼 폭포가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쉽니다. 바람이 얼마나 세지, 폭포가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바람 부는 쪽으로 쫙 이렇게 쉬어요. 우리 줄기가. 근데 거기서 좀 더 가면요, 730m짜리 폭포가 있습니다. 제주도 그 22m, 1m 폭되는 그런 물건은 게임도 안 되죠. 요세미티에 있는 공원에 있는 그 폭포는요, 나이가라 폭포에 비하면 애 오줌 싸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나이가라 폭포도요, 저기 남미에 있는 이가수 폭포에 갖다 대면요, 그건 또 애 오줌 싸는 거예요. 또 제주도 건 비교도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과 은혜도 이와 같아요. 거대한 폭포처럼 쏟아지고 있어요. 그 옆에 서서 구경만 하면 물 한 방울도 마실 수 없어요. 한 방울도 마실 수 없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온전히 그 폭포의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을 다 적실 수도 있고, 우리는 주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예수의 말씀에 내가 들어가리라. 이거는 우리가 애쓰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과 내가 애쓰지 않으면, 본인이 애쓰지 않으면 안 돼요. 절대로 외형적인 게 없습니다. 외형적인 감동하세요, 감화하세요. 그러나 본인의 의지를 가지고 뛰어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일회용과 같은 은혜의 효력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해당되는 겁니다. 성령을 외적으로 감동하고 뭐 사역 끝나면 다시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고, 그건 구약의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나 통하는 거지. 그래서 성경은 너희 조상은 모세가 광야에서 주는 떡을 먹고도 죽었거니와 라고 한 말이 바로 그겁니다. 그들은 모세가 기도하여 매일 만나를 먹었어요. 그렇지만 굶주렸어요. 반석에서 물을 마셨어요. 그 지팡이를 들고. 난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합니다. 주의 손에 붙들림 지팡이처럼 사용받으리라. 여러분, 지팡이는요, 모세가 지팡이를 손에 들고 있을 때는 홍해도 가르고 반석이 쳐서 물도 내고 10가지 재앙정 내리고 이적과 표적을 행하지만 노니까 뱀이 돼요. 다시 들으니까 지팡이가 되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손에 붙들린 지팡이가 되길 원해요. 그 지팡이로, 모세의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마셨는데도 다시 목말라요. 예수께서 내가 주는 떡은 영생하도록 줄이지 않는 것이고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라고 말씀하셨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떡이라 할지라도 모세를 통해서 받은 떡을 먹고 나면 금방 시장기를 느끼지만,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떡은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영생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살아계신 생수요, 살아계신 능력이요, 언제나 충만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은 영원한 겁니다. 믿지 않는다면요, 그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믿음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주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지만 어쩌다 응답받으면 할렐루야 하고 좋아서 방문 뛰다가 또 다른 기도, 두 번째 기도해서 응답 없으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래서 하나님 자체를 부정해버립니다. 그리고 지난 것마저도, 지난번에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마저도 이건 우연이었었어, 그거저 부정해버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 뜻대로 힘껏 구했을지라도 응답이 없다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부인해버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어. 그럴 때도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을 부정해버리면 안 돼요. 왜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신 그분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시옵소서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대답 안 하셨어요. 응답 없었어요. 예수도 구한 것은 자기 뜻대로 구했지만 응답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어지길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것도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그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도 할 수도 없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니까 온전하게 예수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자신을 맡겼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구한 것은 내 뜻대로 구할 수 있어요. 안 그래요? 내 뜻대로 이것 주세요, 저것 하고 이렇게 하기를 원해요, 저렇게 하기를 원해요. 근데 응답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되어지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뜻대로 구했을지라도 응답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 명심하세요. 아무리 발버둥 쳐보세요. 되나? 안 됩니다.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받기로 작정하시길 소원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받으리라. 받으세요. 기도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응답은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거예요. 내 평생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받으리라. 어떤 사람은 나는 주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내 뜻대로 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이 말이 얼마나 큰 모순인지 모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작정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도록 순종해야지. 순종이 하나도 없잖아. 말로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이 기업도 하고 모두 해요. 근데 순종은 하나도 없어. 기도는 내 뜻대로 구했지만 응답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치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치 않는 겁니다. 때로는 내 뜻대로 구하는 것이 내게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 본인이 정확하게 모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내 뜻대로 구하는 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저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한 번 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 원합니다. 내게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 뜻대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 뜻대로 구하는 문제가 앞으로 우리에게 좋을지 나쁜 결과로 올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므로 하나님 뜻대로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밥 먹을 때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몇 시간씩 기도하고 먹으라는 그런 뜻 아닙니다.
예수는 과거에도 병을 고치셨고 하늘로 가신 다음에도 그 능력과 이적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또 지금도 여전히 성령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도 그 사심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감정이나 기분에 의해서 그가 살아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요즘에 뭐 사역자들 중에 뭐 치유 사역한다는 사람이 자기 감정 따라 움직이거든요. 하나님이 완전히 살아계심. 나 자신이 그 안에 완전히 들어가고 그가 내 안에 들어갔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내 뜻대로 고집하지 말고 주님 뜻대로 되어지길 간구하는 것이 성도들이 해야 할 기도의 그리고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병든 자나 가난한 자나 은혜 있기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의 뜻대로 역사하시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살아계신 주 예수여 내게 역사하시옵소서. 이걸 기도하십시다. 예수의 살아계심 따라 예수 뜻대로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도우소서. 이거 기도하십시오. 살아계신 예수여 내게 역사하시옵소서. 예수의 살아계심 따라 하나님의 살아계심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내게 역사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